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6장입니다. 스가랴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6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스가랴 6장 9절부터 15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주 우리 수요 강좌 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길고도 길었던 스가랴의 8가지 환상이 끝이 났습니다. 기억은 나십니까?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뭐 일일이 하나하나 다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에서 하나님에게 주어진 역할이 각각 달랐어요. 학개에게는 성전을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현실 속에서의 우선순위를 회복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이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우선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이 된다면 내가 이 무너져서 이제 포로로 돌아와서 이 척박하고 가난하고 무엇 하나 준비되어지 않는 이 땅에 너희들의 삶의 터전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학개는 성전의 재건축을 통해서 보여줬다라면 스가랴는 우리가 1장부터 지난주 6장 우리 8절에 이르기까지는 8가지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주었습니까? 그 현실에서 그래 이게 맞지 이게 하나님께 우선이지 하면서도 우리가 알지만 잘 뜻대로 믿음대로 우리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못 산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힘든 현실이 자꾸 피부로 와닿거든요. 우리가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없으면 우리가 진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힘이 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 뭐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다가도 건강이 중요치 우리가 건강을 챙기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건강해야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적이고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것이 우선입니다라고 하면서 내 믿음의 현실을 살아가려고는 하지만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바람에 부는 갈대처럼 우리는 자꾸만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스가랴를 통해서 8가지 환상은 뭐 일일이 다 이제 기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그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현실을 너희들이 결단한 대로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버티면서 그 길을 걸어 나간다라면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십자가 끝에 있는 부활과 새 생명과 영생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화를, 극단적인 예화를 드렸잖아요. 내일 우리가 진짜 오늘 예배 드리고 제가 나눠드리는 표 받으셔서 이 표가 로또에 내일 분명히 당첨된다, 100% 된다. 그러면 저한테 이 표 오늘 예배 끝나고 저한테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받으실 거잖아요. 이게 100% 된다면요. 그런 것처럼 스가랴 8가지 환상은 그런 100%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약속과 같은 게 환상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환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셨고, 또 그 가운데 너희들을 힘들게 만드는 장애물과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또 그 가운데 또 어떤 환상이 있었습니까? 아무리 역사에서 강하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강함을 다 내려놓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또 중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겉으로만 보여지는 모습과 벽돌로만 성전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보여지지 않는 마음으로써 성전을 짓기를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 너희의 경건과 거룩함을 너희의 삶에, 특히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는 그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쭉 8가지 환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6장 오늘 시작하는 9절부터 말씀은요,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냐면 바로 이제 환상이 끝나고 이제 어디로 와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세 제자를 다 가시고 저 변화산 속에서 천국을 보여주시다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이곳이 너무 좋아요. 이것이 너무 좋아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이곳에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환상이 너무 좋았고 하나님 나라를 잠깐 경험한, 그 맛봤다는 게 너무나 매력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현실로, 세상으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야, 우리가 머물러야 될 건 이곳이 아니라 저 세상 속에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를 통해 무엇이 변화받아야 돼요? 현실의 삶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까지는 환상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저 미래에 대한 소망과 약속에 있는 것이 환상이었다라면 오늘부터는 뭐가 시작되냐면 현실이 시작돼요. 이제 환상이 끝나고 이제는 본격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지키고 살아가야 될지를,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오늘 9절부터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절부터 11절까지의 이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하나씩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아멘. 자, 9절부터는 이제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8가지 환상을 쭉 스가랴 1장부터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주의 천사가 내게 보여주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환상 속에서의 보여주는 환상을 보았다라면 이제는 이제 말짱한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더니 현실에는 환상 대신에 뭐가 우리에게 임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저 하늘의 뜻을 품고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침판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길이 맞다, 이게 틀리고 맞다라는 것은 우리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어떤 내용들을 오늘 10절 11절에 말하냐면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데, 도비야,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그러니까 이름 다 못 외워도 좋아요. 이 세 사람이 어디에서 돌아온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되돌아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되돌아왔다는 것은
이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그래도 좀 정착해서 머물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왜요? 우리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나라를 빼앗겨서 일본으로 나라를 빼앗겼을 때 우리가 일본으로 가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저 독일 탄광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뭐 그저 러시아로 끌려가기도 하고 우리가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도 잘 뿌리를 내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나중에 광복했을 때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옵니다. 그냥 거기가 이제는 살만하거든요. 왜 돌아오면 뭐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폐허투성이니까. 힘드니까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세워 나가는 게 힘드니까 안 돌아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세 사람을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10절 보시게 되면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세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의미가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단어 하나, 문자 하나마다 의도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세 사람을 그냥 뭐 뒤에 이어지겠지만 이 세 사람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은과 금과 폐물 같은 거, 그러니까 몰래 숨겨놓은 것들을 가지고 이 스바냐의 집에 가가지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 금 면류관을 만드는데 자기의 숨겨놨던 가락지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 그렇게 내가 죽더라도 이거 하나는 내가 꼭꼭꼭 숨겨놨던 그 내 폐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 세 사람이 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드러낼 금 면류관을 만들기 위하여서.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금과 은을 내어준 세 사람이라고 기억하는 게 퍼스트, 첫 번째가 아니에요. 이들의 뭘 하나님은 더 기억하십니까? 돌아온 사람들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거는 회개하는 거, 진짜 하나님 앞으로 그냥 나 잘못했어 하고 그냥 말로만 회개하는 거 말고 삶으로 정말 내 터전을 바꿔서 이젠 좀 살만하고 익숙한 내 자리를 벗어나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을지라도 내가 완전히 바닥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한 자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면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하나님 볼 때는 회개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가 큰 것을 내어드리는 것보다 우선은 뭐예요? 야, 네가 나한테 헌금 얼마 했지? 네가 봉사를 얼마큼 많이 했지? 네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헌신했지? 이것도 물론 기억하셔요. 기억하니까 금과 은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기억 안 한다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또 자꾸 오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도 중요하고 기억하시지만 우선순위로 하나님 볼 때 최고의 칭찬의 1번은 무엇이다? 돌아와야 될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한 자리에 내 삶을 옮겨서 돌아온 것, 회개하는 삶. 그러니까 잘못을 하고 안 하고보다 더 중요한 건,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걸 하나님은 1번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3번은 뭡니까? 이들이 나에게 마음으로써 내어놓았던 것들도 하나님은 기억해요, 안 해요?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얼만큼 나에게 마음으로써 내어주었고 얼만큼 마음으로 봉사하였고 얼만큼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줬었고 섬겨줬고 보듬어줬고 용서해줬고 눈물로 중보하며 기도했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 모르신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놓치지 아니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제 오늘 이 11절 말씀을 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은과 금을 이 세 사람으로부터 받아서 뭘 만듭니까?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웠다. 자, 우리가 또 역사를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학계 스가랴 할 때 이 두 사람 바빌론부터 제일 먼저 돌아와서 성전과 터전을 이렇게 그 인솔하고 리더자였던 지도자 두 사람이 있었죠. 우리 환상 가운데서도 등장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모든 이스라엘에는 이 두 가지로 꼭 나뉘어집니다. 행정적인 총리 역할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그 말씀의 율법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제사장의 역할. 이 두 사람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두 기둥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상 가운데서도 그 금 등잔대에 있을 때 성령으로 이 곁에 공급하고 있는 그 감람나무가 몇 개였어요? 두 개였잖아요. 왜 각각 두 개씩 자꾸 등장했었습니까? 하나는 말씀과 율법으로서 영으로서 민족을 깨워야 될 역할은 영적인 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담당했고, 또 이제 행정적인 거, 현실적인 총리와 엮여서 이제 법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뭐 행정 이런 모든 것들을 또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리는 총리와 같은 역할은 누가 감당했습니까? 수르바벨이.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의 두 진영으로 나눠졌는데 오늘 이 세 사람의 금은보화가 많아서 되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으니 이들이 부자가 된다라고 해도 얼만큼 부자가 됐겠습니까? 진짜 부자가 된 정도가 되면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다고요. 뭐 물론 못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인데 그 중에 제가 볼 때 제일 부자였던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서 가장 부자로 살았던 사람은 제가 볼 때 다니엘인 것 같아요. 왜요? 총리를 몇 번 했습니까? 왕이 3번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국무총리와 같은 핵심 그 왕의 오른팔 역할을 다니엘은 3번의 집권자가 바뀔 때에도 그대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돌아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돌아왔어요, 못 돌아왔어요? 다니엘이 안 돌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는 또 그 자리에서 민족을 보내고 또 바뀌어진 제국과 왕한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줬기 때문에 포로를 돌려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이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봉사하고 사역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각각의 맞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남들처럼 나도 저거 하고 싶다, 물론 우리에게 마음에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은 다 달라요. 다 다른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인도자 리더십으로서, 또 어떤 분에게는 그 인도자를 잘 세워주는, 팔로워해주는,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의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드러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게 작거나 크거나 이건 하나님 앞에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한테는 쓰임을 받는 순종을 했느냐, 그냥 너의 인생대로 네 맘대로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앞에서 세 사람이 금을 많이 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을 냈던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작은 것을 내어드려서 여호수아의 금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가 이때 제사장 역할이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던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오늘 본문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세 사람이 갑자기 아무런 그런 누군가의 인도도 없이 갑자기 이런 일을 행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각각의 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소중한 것을 작지만 내어놓을 줄 안다라면 이들 세 사람도 바로 스가랴처럼 하나님의 감화감동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된 마음의 동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금 면류관을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것이지만 이거라도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시켰다,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그 의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번에 우리 많이 경험했죠. 저는 이거 여러분들과 제가 체감하는 게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제 리모델링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냉난방기만 이제 다 이제 설치가 되면 이제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몇십 년이 지나도 못했던 걸 이제 이렇게 빨리 하게 될지는 못했다. 몰랐다. 그러니까 너무 놀랬대요.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저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동안의 마음들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건축 헌금으로 모여진 금액으로 원래 이 공사를 이만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체감을 못 하실 수 있겠지만 저 맨날 싸웠습니다. 아니, 싸우는 거 아니라 맨날 비굴해졌습니다. 맨날 혼나요, 저. 공사 그 하시는 작업 반장님과 사장님한테 하다 보면 자꾸 뭐가 보이잖아요. 아, 이것도 있으면 좋겠고 저것도. 근데 이게 그 우리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 이렇게 써야지 쉽죠. 근데 저는 매일매일 그분들 만날 때마다 이것 좀 해달라고 말하면은 이분들한테는 그 한마디가 뭘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 돈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놀라운 거 하나 깨달았잖아요. 배웠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이거 하나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는 안 돼요?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다 됩니다. 그런데 돈만 주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 배웠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공사가 다 마무리하고 우리가 정말로 변화된 이 성전을 우리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보니 너무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모습과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금액으로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정말로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냉난방기까지 다 이제 지하는 이제 천정용 이제 냉난방기로 하기로 하고 뭐 다 했는데 딱 했더니 우리가 모아놓았던 건축헌금 지난주 재직회 때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우리 얼마가 이제 그 건축헌금이나 우리 모아놓은 돈이 얼마가 된지 얼마 남았는지 아십니까? 딱 0원 됐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빵원 됐다고 하길래 제가 할렐루야 했습니다. 왜요? 교회는 적금하고 나중을 위해서 돈을 모아놓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것도 누가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작은 돈이지만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오늘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매주마다 정말로 작은 금액이지만 언젠가 될지 모르는 그 수년간에 쌓여왔던 그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셨던 지난주 또 주일날에 모르셨겠지만 시찰의 위원회 모임이 저희 교회에서 있었어요. 이제 지하에서. 그랬더니 보시더니만 저한테 어떤 그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이 목사 여기서 평생 그 할 거야? 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서 뭐 평생 목회 할 거야? 왜 이렇게 열심히 해? 그러니까 그 말에는 뭐예요? 그 반대의 말이 있겠죠. 정말 수고했다라는 마음으로 하셨던 마음이죠. 이제 그러면서 야, 교회가 예서 정말 이쁘게 바뀌었다. 야, 이전의 모습을 기억하시니까 야, 이렇게 어두컴컴했던 곳이 이렇게 밝아지고 따뜻한 느낌이 되냐면서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이거 얼마에 할게요? 그랬더니 대충 보시면서 이거 보시면 그분도 이제 교회 뭐 이런 것들 잘 아시는 분이니까 야, 이거 하려면 최소 한 7, 8천 들었겠는데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 드리고 그래요. 그 정도 들었어요. 제가 그냥 그렇게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세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이 세 사람이 내어드린 금과 은은 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여호수아에게 그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워주라고 하신 거예요. 이들도 갖고 싶었던 거였고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품고 있었던 이들에게 있어서는 평생 모아왔던 전재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후에 나옵니다. 이게 왜 이들에게 성령께서 금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주라 했는지 아십니까? 그 뒤에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금 면류관을 씌워서 저들에게 그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주는 것은 무엇이 된다라고 말한 겁니까? 보라, 싹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금 면류관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씌워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면류관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주 앞에 나가세 하잖아요. 면류관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예표가 되었습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딱 씌워주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지금 말하고자 하냐면, 또 여기서 우리가 개역 개정에는 그냥 여호수아의 머리에, 그러니까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라고만 개역 개정은 성경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 면류관이 성경 원어로 보게 되면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 이상의, 두 개 이상의 면류관을 말해요. 그래서 대부분 학자는 이거를 복수 형태인 두 개 면류관을 만들어라는 단어의 의미를 원래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뭘 상징합니까? 제가 앞에서 만들었는데 이 정도 딱 듣고 아 이건가 하고 딱 깨달으시면 좋겠지만 못 깨달아도 괜찮아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면류관을 만들었는데 원래 두 개라고 이 원어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누굴 위한 걸까요? 두 개 하면 이 스가랴에서는 모두 다 거의 대부분 누굴 가리킵니까? 한 사람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여호수아를 뜻해요. 또 한 사람은 행정적인 총리를 감당하고 있는 스룹바벨을 뜻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면류관이 하나로 합쳐져서 누구에게만 씌워주라고 합니까? 스룹바벨은 없고 여호수아에게만 씌워주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읽었던 12절에서 이게 여호와의 싹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무엇을 상징하고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이제 지금까지 구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 말씀은 제사장이, 그리고 나라의 통치는 왕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졌던 것이 그 스가랴의 모든 환상은 누구를 늘 예표하며 가르쳤습니까? 너희들의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게 회복될 것이다. 이걸 환상 가운데 쭉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의 면류관의 각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로 받게 되실 우리 땅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에 속죄함을 가르치고 이루시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도 감당하셨지만 또 그분은 무엇도 우리들에게 표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왕, 우리를 통치하실 왕의 상징성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왜 면류관이 복수 형태며 하나만 또 만들게 되었습니까? 왜 여호수아에게 쓰여졌습니까?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는 이 두 개가 이제 앞으로 새 나라 이스라엘에 세워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개의 지금까지 나뉘어졌던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 두 개가 하나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통해 속죄, 말씀으로 인해서 속죄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해 듣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회복을 담당하며 동시에 그분은 이 땅에서의 어떤 나라를 강조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강조를 하셨어요.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그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딱 동방박사 세 사람이 저 우리 별을 딱 떠오른 거 바라보면서 헤롯 왕에게 딱 찾아가서 그 별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이 땅에 누가 태어났다? 뭐라고요? 이 땅에 이 유대인들의 왕이 태어났다. 그랬더니 헤롯이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야 하면서 속으로는 그런 울분이 있었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그 왕 나도 보고 싶네. 너희들 만나고 오면 어디 있는지 나한테 알려줘. 왜요? 죽이려고.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니까. 그것이 바로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스가랴가 이 복음서의 말씀과는 몇백 년의 지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구원의 역사와 말씀과 복음의 역사도 감당하시며 동시에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을 것이다.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거를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오늘 세 사람이 뭘 준비하는 겁니까? 주님의 면류관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가랴가 얼마나 이 구약의 역사를 모두 다 집밥채처럼 한 다음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이렇게 미리 보여줬는지를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 준비한 자들은 뭘 내놓은 거예요? 나의 가장 작지만 소중한 것들을 내어놓아서 누구를 예비했어요? 장차 오실 왕,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들은 이미 먼저 준비를 한 거예요.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어떻게 할 것이다? 건축하리라. 여호와의 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될 것이다. 그분은 싹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12절에서도 좀 말씀을 또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보라, 싹이라고 하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인데, 근데 왜 싹입니까? 싹은 이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요, 아니에요?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 싹은 무엇을 뚫고 나옵니까? 단단한 땅이라는 지붕을 뚫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저는 농사를 잘 모르지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모종을 심을 때 뭐래서 겉에 살짝만 흙을 덮어주면은 안 된다라고 배웠어요. 맞아요? 여기 농사 지으신 분 없으셔요? 뿌리를 씨앗을 심을 때는 꼭 깊숙하게 씌워서 흙을 잘 그 위로 올려준 다음에 물도 충분하게 주어야 이 싹이 잘 이제 드러난다는데 이게 맞나요? 네. 그래요. 종류별로 틀린다고 할게요. 그건 중요치 않아요. 지금 본질은. 중요한 건 심김을 받는 게 중요해요. 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비유 가운데 그 씨앗 그 나면 또 뭐가 있습니까? 씨앗을 뿌렸는데 덜어는 길바닥에, 또는 얕게, 따르는 어떤 씨앗들은 가시덤불에. 하지만 뭐만 이렇게 잘 자랐어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 잘 나는 것처럼 심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서 야 메시아다 하면서 화려하게 이 땅에 등장을 했어요, 안 했어요?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작지만 그 새싹이, 그 조그마한 그 새싹이 땅을 찍고서 나오는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서 오셨고 우리를 구원자가 되신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어떻게 태어나고 시작하게 될 것을 이미 스가랴 그 여호와의 말씀은 뭐라고 예언케 하셨습니까? 싹으로 나올 것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미 예수님의 탄생과 이미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와 그때 예수님의 탄생을 완전히 일치되게 만드는 예언이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또 어떤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까? 야, 그래. 오늘 임하는 나에게 임하는 말씀이 나에게 또 내 삶에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100% 맞을 거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보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과 고민하면 내 머리를 자꾸 돌립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자꾸 놓쳐요. 뭘 놓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예배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실 역사를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실 성취할 역사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 일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하지도 않으셨고 땅에서 돋는 새싹처럼 낮게 오셨어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싹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곳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돋아난다는 거 뭡니까? 자라게 되어서 끝내는 무엇을 이루리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주 작디작은 새싹이 무엇을 만듭니까? 여호와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참으로 많아요. 기대가 됩니다. 두렵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빵원 됐을 때 할렐루야 했던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경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현실로 보면 우리는 또 어찌 보면은 누군가의 판단으로는 위기가 올 것이다. 어떻게 하냐? 이것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이냐? 두려움의 현실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할렐루야 외쳤던 이유는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 내년에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좀 어렵고 좀 힘들어도 이걸로 땡겼으면 되고 뭐 막으면 되는 거지. 우리에게는 이런 안전장치가 있으면 오히려 뭐에 대한 올인을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맡김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안 되는 걸 경험해 봤을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경험해 봤을 때, 그때서야 우리의 기도는 뭐밖에 안 나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밖에 안 나와요. 내년이 저는 그런 기대가 돼요. 빵원으로 시작하는 우리 교회의 재정에 얼마나 기대감이 되는지 몰라요. 할 일도 많고 그리고 감당해야 될 사역들도 많고 크지만 이제 내년엔 진짜 우리가 모두 다 보겠구나. 저만 보는 게 아니라 모두가 보겠구나. 우리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수년 동안 안 됐는데 갑자기 됐던 이유가 뭡니까? 이제서야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들이 자꾸 늘어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순종이요. 준비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상황이어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이미 경험해 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작은 믿음의 새싹과 같은.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그 믿음, 그 겨자씨와 같은 뭐만 있으면요,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산을 옮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새싹처럼 작은 거. 또 이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금과 은을 이들의 품 안에 있어도 어찌 보면 금이빨일 수도 있겠죠. 갑자기 빼가지고 낸 걸 수도 있겠죠. 그 작은 하나를 가지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보여지는 새싹처럼 작은 예수님의 탄생이었지만 그분의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으로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걸 붙잡고 오늘 내가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새싹과 같고 금과 은의 이 조그마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걸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전과 성전을 만들게 건축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몇몇 분들이 저한테 자꾸 요즘 이제 리모델링 했더니 저한테 뭐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저한테 자꾸 부담을 주시더라고. 믿음의 부담을. 이제 저 옆에 설인상사를 이제 우리 사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을 고쳤더니 저한테 이제 저 땅을 사야 된다고. 땅을 사서 이제 새 성전 건축하라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시겠죠. 믿음이 제일 없는 건 저라서.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크신 것 같아요. 저는 이걸로 이제 너무 힘들어서 지금 몸살 기운이라 그래도 제가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저한테 아니다. 이제는 목사님 저 땅을 사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어떤 분은 또 저한테 뭐라는 말인지 아십니까? 저 땅 지금 내놨대요. 그런데 내놓은 지 좀 몇 년 됐는데 안 팔리고 있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로 듣고 싶지가 않은데. 그런데 그분, 그러니까 저보다 저희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 커지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는 믿음이 정말 작은데 우리 성도님들의 주어지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렇게 크구나. 저는 그렇게 그냥 믿음으로 저도 받아들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저는 이 말 한마디가 참 그게 참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든 못하든 사든 못 사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자꾸 꿈을 꾸시는 것 같아요. 새로운 비전들을 자꾸 품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못해. 우리는 이거 못하는 거야.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우리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교회들보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자꾸 사적 얘기를 하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밑에 하고 후로 이제 성탄절 가까워 오다 보니까 어제 교회 학교 애들 한 10명이 와가지고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평일날에 아이들이 교회를 이제 오는 걸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그러다 보니까 저녁 시간이 되다 보니까 제 속마음은 그랬어요. 야 빨리 가라. 가라. 그랬더니 애들이 안 가고 사모님한테 뭐, 밥 없어요? 이제 애들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밥 없어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집을 안 가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말이니까 오늘날에 애들 교회 안 가요. 오늘날에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애들 교회 안 갑니다. 더 재미난 것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애들요 PC방 가 있어요. 대부분 PC방 가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데 가 있거나 막 요즘 그렇습니다. 놀 데 많고 돈 쓰면서 좋은 데 많습니다. 애들은 근데 집에 안 가요. 그러면서 밥 달라고 해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 이제 밥을 이제 오시던 집사님 한 분과 사모님이 밥을 또 급하게 또 막 하셨는데 또 그걸 또 아시고 또 어떤 권사님이 그게 또 안쓰럽던지 그냥 또 통장에 저희한테 또 돈을 보내주면서 밥하지 마시고 애들 이게 먹여요. 저한테 그러시더는 거예요. 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밥하지 말고 먹여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시다 보니 우린 너무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을 통해서 이 오늘 본문의 세 사람이 이걸 내어놨을 때 이게 결국 누구를 준비하는 예표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면류관을 준비하는 작업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걸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우리 14절 15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면류관은 헬렌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아멘. 일단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의 기록된 오늘 말씀이 그 면류관은 이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와 스바냐의 사람들로 인해서 면류관이 만들어졌다는 걸 기록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위에서도 말하고 밑에서도 말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는 이들의 그 내어드림이 얼마나 귀하게 쓰였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내어드린 것은요 결코 하나도 땅에 그냥 거저 떨어지는 게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것들은 이게 시간이 되었든 마음이 되었든 봉사하는 자리가 되었든 헌금이 되었든 이 시간과 우리의 마음으로 내어드리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전에 기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이것을 기억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군가 우리의 후손들과 이 다음의 세대들에게 이것을 기억하게끔 하는 이유가 여호와의 전 안에 두어라라고 하잖아요. 상징적으로 보관해 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의 후손들이 이걸 보게끔 하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박물관에 있는 것처럼 그냥 야 이거 오래된 거니까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후손들을 향해서 남겨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쓰임받고 축복을 받게 되는지를 너의 후손들의 믿음의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도구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이거는 신앙은 기억과 생명을 우리에게 유지하는 겁니다. 먼 데서 와서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이건 단순히 건물만 지은 게 아닙니다. 이게 결국 앞으로 무엇을 지금 예비하는 처소가 된지 아십니까? 나중에 이방인들도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이때 지었던 이 성전을 통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수님 그 이후에 성령 받아 변화받았던 사도들을 통해 그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예배하고 누구를 향해 복음의 이 장벽이 더 확장이 되었습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이게 몇천 년 전부터 이미 성전을 지으는 이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정말로 놀라운 예비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지금 또 몇천 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또 현실의 삶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었던 이 고마움과 감사의 이 복음의 전달함은 이미 예수님 때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때부터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도 놀랍고 비밀한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통로의 사명을 감당을 앞으로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앞으로도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위에 청소년부실이 만들어졌잖아요. 저는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박 목사님이 그만두셔서 제가 또 청소년부 어린이부 만나고 또 예배드리다 보니까 저도 너무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긴 했지만 청소년부 애들과 예배 드리면서 이제 이 아이들한테 저는 이 꿈을 줬어요. 어떤 꿈을 줬는지 아십니까? 야, 너 예배 마치고 너는 기타를 잡아라. 너는 피아노를 배워라. 너는 드럼을 배워라. 애들이 이제 기대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마련만 해주면 이제 감당할 애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놔도 감당할 만한 사람과 인력들이 없었더라면 지금은 사람이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5년 후에 되면 우리 교회는 청년 세대가 지금 이제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어린이부와 청소년부가 이제 거의 비등비등하게 어린이부가 또 이번 주에 새로 온 애들까지 해가지고 내년에 올라갈 애들이 3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8, 9이 돼요. 이후에는 또 늘어나겠죠. 내년 하면 또 졸업하고 또 올라가겠죠. 5년 뒤면은 우리 어제도 또 이번 대림절 묵상 들으면서 다들 아멘 제일 많이 하셨던 때가 2번 있었어요. 아니 3번 있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소리 때, 새가족 우리 최응수 성도님 때, 그 다음에 어제 재준이 때 제일 길게 아멘들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왜요? 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제가 3년 전에 왔을 때 그 2 아이들 꼬맹이였습니다. 그 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둘이 지금 뭘 감당합니까? 온 교회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대림절을 묵상하는 낭독을 이제는 하게 됐어요. 은혜를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어제 이제 준이 끝날 때 깜짝 안 놀라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끝내잖아요. 5년입니다. 5년 뒤만 되면 우리가 이 5년을 정말 잘 우리가 장을 좀 마련해 주면은 5년 뒤에 우리 교회는 체질이 바뀝니다. 세대가 바뀝니다. 우리는 그걸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주는 역할, 오늘 말씀처럼 새싹처럼 보여지는 우리의 작은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내어주는, 그리고 준비하고 성전을 지어 나가려는 믿음의 어른들이 계시다라면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새롭게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걸 기대해 보자고요. 그러니 5년 뒤까지 우리 성도님들 건강히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건강하셔야 돼요. 눈으로 보셔야죠. 오늘 이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든 거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이건 면류관은 금이니까, 금으로 만든 반짝반짝이니까 그걸 여호와의 전 안에, 성전 안에 두어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이 쓰여지는 그때까지 복음의 확장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위해 무엇하라? 사명을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이걸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갈 때까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봐야죠. 우리 삼일교회 안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의 이때까지,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지켜왔던 이 자리가 건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사람과 열매가, 하나님의 이 삼일교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기대 안 되십니까? 기대하시는 꿈을 품고 사세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켜왔던 기도의 자리가 어떻게 지금 열매를 맺어가게 될지를. 그러니 우리에게는 앞으로 만들어질 그 기도와 말씀과 이 예배의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걸 때문에 여호와의 전 안에 이걸 두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을 이어가게끔 하라는 게 목적이시지, 금덩어리 면류관 만든 걸 몇 세기에 만들었네요, 박물관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남겨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기억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했던 이 경험이고, 추억들이고, 열매를 이어가는, 이게 진짜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될
여호와의 전 안에 두고 있는 하나님의 기억과 일하심인 겁니다. 자, 우리 15절 마지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데 사람들이 와서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자, 보세요. 먼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될 거야. 지금은 스가랴와 학개 시대는 1차적으로 왔던 몇몇 안 되는 이 포로로 귀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의 믿음의 우리 또 믿음의 사람이죠.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또 자신의 또 감당해야 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두 번째 포로를 또 보내고 세 번째 포로 귀환을 또 보내고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하니까 또 다른 이 뒤에 새로운 지도자죠.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가 민족을 또 이끌고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계속해서 짓고 성벽을 만들고 율법을 재정비하고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앞으로도 이어지게 되는 것을 이미 언제부터요? 스가랴로 현실에 주어진 말씀이 이 환상이 아니라 현실에 주어지는 말씀이 이들에게 소망을 품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자, 이게 뭐예요? 핵심입니다. 결국 아무리 소망을 보여주고 아무리 좋은 환상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현실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순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람을 타버립니다. 목사가 이거 도람을 탑을 하면 이거 불경험하면 안 되는데 그냥 공수래 공수 이것도 그건가요? 그러니까 다 헛것이고 헛것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예배 때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고 하더라도 내 현실에 오늘 말씀처럼 현실에서 주어진 이 은혜의 말씀과 사명과 기억할 때 기억해야 될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면요 다 헛된 것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짜를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오늘 우리가 주어진 사명과 비전을 품게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현실에서 이 말씀을 이루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들을진데 어떻게 되리라? 제 얼굴 보지 마시고요. 15절 마지막 말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을진데 어떻게 되리라? 이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 말씀이 반드시 이같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의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오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계획을 보여주셨고 그분은 이제 하나의 면류관을 쓰시며 말씀과 십자가의 구원과 또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계획이 다가왔으니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가장 작은 것을 내어서 드리고 순종으로 말씀을 따를 때 이같이 이루어지리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 따라 비전을 품고 소망을 품고 희망과 꿈을 품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